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잘못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힘들게 성경 읽으셨는데 질문 한번 좀 하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루어질 수.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정말 오해하는, 보통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진실이다라는 말입니다. 진실. 이건 특별히 되게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멘을 주로 언제 쓰나요? 뒤에 쓰죠. 기도한 다음에, 성경 읽은 다음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항상 기도 마지막에 성경 읽은 다음에 아멘을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말 성경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데 진실로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는 말처럼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실이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아니에요. 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러셔야 돼요. 아멘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했던 오해들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제 말이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맞아, 고민이 돼요. 예배 시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봉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론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설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에 대한 강론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보면 yes Lord 그래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훨씬 더 좋은,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옛날에는 정말 여의도에서 부활절 연안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신일중고등학교 앞에 집이 있어서 신일중고등학교에서, 이 동네는 잘 모르지만 저희 쪽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침에 가서 딱 촛불 켜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인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고 하지만 별로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주님의 부활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주일이 제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는 하지만, 독일의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잡히셔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형을 앞두고도,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즐겁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수감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얼마 지나면 사형당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도산에 있는 나무, 떡갈나무가 독일의 우리나라 무궁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는 떡갈나무가 보입니다. 겨울이었어요. 사람들은 저 나무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피어날 생명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 죽음 속에 솟아나는 하나의 생명들을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어쩌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하는 의미는 뭘까? 어쩌면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은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혹시 넷플릭스라는 걸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신약성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날조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날조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세기에 예수님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부활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언제 있었느냐? 세상 끝날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에 대한 행실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이 역사적 중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무서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랐다,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인들이 우리가 아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할렐루야 때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집에 가서 마가복음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든지 여인들이 집에 가서 무서워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 전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여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그 허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찔러보기 전에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도 낯선 거였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또 다른 제자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요. 왜?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이것을 보통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오늘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으로 보면 남성, 여성?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 적어도 AD 1세기의 컨텍스트에서 여자들을 증언으로 삼는 거는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법적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여자들의 얘기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가 그 탈레반 시절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폈다. 남자 말 하나로 여자의 신체를 칼로 잘랐어요. 그게 지금도 이슬람은 가능한 곳이에요. 그 AD 1세기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남편이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 하면은 아내의 변명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있고 다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추해 봤을 때 그 당시 여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가부적인,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였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면 그 당시 유력했던 사람 개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봤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증거로 채택되기가. 그렇겠죠. 만약에 날조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시점만 바꿔서 여자들이 보았지만 유력한 사람이 보았으면 이 사람을 먼저 얘기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그 컨텍스트를 모르다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잘 몰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느냐?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십자가형으로. 모든 무덤을 군인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겠죠. 즉 이 군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의 말을 듣고 그걸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는 순간에 아니 세상에 간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그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그래요. 이 무덤이 어떠냐? 유대에 있는 무덤은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동굴을 팠어요. 동굴을 파고 앞에 돌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기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는 곳이라면 높이가 최소 1m는 될 거고 폭도 5, 60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돌을 굴려서 막을 정도면 그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못 나가도 40kg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을 내가 옮긴다? 자기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싹 들어서 옮길 수 있나요? 돌을 옮기려면 드르륵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 또 하나 문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 흩어졌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생겨서 시체를 훔치러 오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한결같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유적지입니다. 근데 성경 유적지를 가보면 저도 97년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요. 보통 유력한 곳이 한 3군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것은 언제 시작됐냐? 그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 콘스탄티니에서 공인된 이후에 로마에 있는 군인이 5세기에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소위 그들의 편으로 성지순례 왔다가 어느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여기가 내가 묻혔다라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야. 그곳이 무덤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 곳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는 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는 가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신학 때문에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들에게 무덤을 가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우리가 여러분 뭐 터키가 어디고 교회 유적지라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 숭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다윗, 솔로몬 아니면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을 기념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무덤을 기념해야 되잖아. 근데 제자들이 그 무덤을 기념했다는 것도 없고 기록도 안 나와.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잡혔다는 사실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후로 자기들에 대한 핍박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가 된 거죠. 자기들이 날조한 말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어버린 스승이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우리가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여러분이 부활 위에 대한 기록들을 잘 메모해서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9절을 보시면 1장부터 12장은 24장 1절부터 12절은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었던 13절부터 35절까지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고요. 36절부터 49절까지가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53절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4개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게 어딘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 가운데 42%에 해당되는 22절을 할애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읽어보면은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노력했던 흔적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차 대꾸법.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독특한 언어적 습관이에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앞뒤에서 반복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반복은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수미 쌍관법,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앞에서 뒤에서 얘기하는 걸 서로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 From Jerusalem to Emmaus. 근데 다시 33절을 보면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From Emmaus to Jerusalem.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또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낭망을 해요. 슬퍼해요. 그런데 32절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낭망했던 제자들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떠나가세요. 또 16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해. 그런데 다시 3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당히 누가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를 쓰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거예요. 노력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얘기를 누가가 왜 강조를 했을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 그 당시 누가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보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의 손가락을 집어차는 이 도마이야이기보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에게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간단해요.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았던 그 당시 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정말 이 제자들이 이뤘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빈 무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로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날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은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사실은 그 다음 날이에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을 때에 글로바라는 사람과 엠마에서 같이 올라왔던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뭘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이런 건 아닐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내려갔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 또 특별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재미있는 게 나오냐면,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 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수록 내가 뭔가에 집중하면 못 볼 수 있죠.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멀티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의 책을 동시에 봐도 되는 사람인데 요즘은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터키를 가느라고 뭘 예약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 듣더라고 요즘은. 전에는 잘 반응했는데, 그래서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요새 제가 싫은 소리 듣는 게 제 일이라. 하여튼 지금은 멀티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집중하면.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딱 듣고서 미안해, 내가 못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데 누군지 모른다? Does it make sense?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몰라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스승인데. 자,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나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이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빛을? 슬픈 빛으로. 부활을 들었는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라고 할 때, 아니 당신은 그곳에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라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자기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죠. 이게 그들이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렸던 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한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를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 2번 정도 단기 선교 왔다는 간증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지 못지만 제가 태풍도 멈추고 이번에도 기도하면,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 낫더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안 낫는데 선교지만 가면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늘 그런 똑같은 은혜를 처음에 그러지 못하더라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선교지라는 게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계획된 대로 안 되면은 낭망을 해, 좌절을 해.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항상 저희가 애프터 모임을 가져요. 애프터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쭉 설명해 준 그제서야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안 진행된 거예요. 난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마징가 제트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마징가 제트를. 그 마징가 제트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마징가 제트의 무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로켓 펀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참 유행일 때 마징가 그러면 아이들이 제트, 로켓 펀치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마징가 제트. 그런데 이 어느 학교에 여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여선생님이. 근데 저는 뭐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주부가 많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많고,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은 아기를 길러본 사람이 맞아요. 그래 애들을 이해를 하잖아요. 아기를 안 길러본 이 대학 갓 졸업한 20대 초반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하여튼 이 선생님이 갔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때만 되면 마징가 누가 그러면 잭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가다가 이 선생님을 봤어요. 그래서 김 선생님 내가 버스선까지 세워줄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차를 탔어.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마징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 왜 그러시나? 그것도 자기가 또 이게 챗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징가?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트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막내인가 그러시더래요. 네, 뭐 제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듣고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같은 게 똑같은 거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라고 하는 거죠. 본문 16절에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에피기노스케인이란 말이에요. 에피기노스케인.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 근데 이 에피기노스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못 본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앞에 일어나지만 내 마음이 닫혀지면 그걸 못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기 마음이 닫혀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나 은혜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분은 늘 똑같은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니라고 할 때 이건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물리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그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 쪽에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 전 다시 한번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상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잃어버린 것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린 곳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실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성도들은 관점이 독특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 내일을 조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은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받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선을 미래에 봐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들은 잃어버린 것만 본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 부부간에 살다 보면 가끔 다툼도 하시죠.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저는 한 10년, 뭐 가깝게는 최근 10년을 예를 들면 10년 동안 제가 저희 아내랑 다툰 적이 없고 감정이 삐진 적도 한 번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니까 안 놀라시긴 하시지만 딴 데서 얘기하면 놀라기는 해요. 일단은 그러기에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런 거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희 아내나 저나 과거 얘기를 안 해요. 지나간 얘기 안 해요. 내일 얘기를 하지. 주님이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상실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상실에 초점 마세요. 다시 성경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25절과 20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주님께 그들에게 영광 받기 전에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그렇죠? 근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고난만 보고 뭘 못 본 거예요? 영광을 못 본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디딤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만 보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스폰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찰리 지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2주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지나가 보니까 다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더라고. 여러분, 내 삶을 한 발 멀리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부활 앞에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낭망하고 좌절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난 세보라 새 것이 되. 전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의 과거가 어땠든 나의 과거를, 사단은 참소하는 자인데 우리의 과거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분은 나에게 새로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부활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가지. The old has passed.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제가 가면 오늘이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오는 그 주님.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 이 부활절 기념한 주일에 저는 먼저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게 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다쳐서,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다쳐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나니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겼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해봐요. 긍정의 힘이 나를 바꿉니까? 못 바꿔요. 재능이 나를 바꾸나요? 못 바꿔요. 환경이 나를 바꾸나요? 못 바꿔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바꿉니다. 주님만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혹시 우리들 스스로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두 제자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포기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부활의 증인이 돼요. 누가복음 내내 실패자로 묘사되었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삼위교회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교회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화된 은혜의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